뭘 했는지 2016년이 다 가고 이제 한 2주 남았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 인생의 마무리, 무엇이 중요한가 의논해보고 싶습니다.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은 오래전 통계로 1분에 자동차가 한 대씩 조립되어 나오는 큰 공장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도 약 2시간 정도 공장을 둘러봐야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안내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거침없이 대답하기를 마지막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자동차 가운데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차들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직장에서 쉬고 월요일날 출근하면 월요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월요일날 나온 자동차는 가능하면 안 사면 좋다라고 하는 속설도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비단 자동차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제품에 있어서 마무리가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고, 사업도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중요하고, 인생도 그 마무리가 매우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몇십 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느냐, 언제 권력을 잡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정권, 정치를 마무리 짓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경제 잡지인 포브스는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지배해 나온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이 그 주도권을 중국과 인도와 한국의 등의 나라에게 빼앗기고 화려한 무대로부터 사라지게 될 거다, 아주 오래전 예측이었습니다. 이런 특집 기사를 포브스가 다루었습니다. 그들이 밀려나게 되는 이유는 수송수단의 혁신과 통신수단의 변혁, 기술의 확산 때문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는가 하면 고도의 의욕적인 근로자들이 많고 수준 높은 노동력, 수출 주도 정책을 경제정책의 원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에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국가 개방과 함께 서방 세계의 기술을 도입하고 저임금의 노동력과 막강한 자금력과 자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떠오를 것이라 했고, 이 통계는 상당히 오래전 통계인데 벌써 중국은 G2라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고도의 숙련된 기업인들과 식량의 자급자족 그리고 석유의 70%를 자급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 나라, 중국보다 더 많은 인구,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래서 지금 중국보다 인도를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포브스가 짐작한 것은 제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떠오르는 별들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해도 마무리를, 경제정책이나 정치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마무리를 잘못한다면 최하위의 후진국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아무리 악조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잘 마무리하고 다져나간다면 전쟁 후 완전히 패배했던 독일처럼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아르헨티나를 가리켜,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를 가리켜 그렇게 부유하던 나라가 어째서 가난해졌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유하던 나라가 50년 사이에 급격히 쇠퇴 몰락한 것은 현대 역사와 정치의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인구의 3분의 1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후 역시 그곳에 모여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1945년에 집권한 후안 페론이 경제 정책에 실패했고, 이후에 등장했던 군부 독재 정부는 7년 동안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거액의 돈을 외국으로부터 빌려다가 군사력 증강에 쏟으면서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갑자기 후진국,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한 가정도, 한 회사도, 그리고 한 나라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세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무리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의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예루살렘은 문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성곽은 다 무너졌고 성전도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그 누구도 돌보거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시작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성을 다시 쌓는 일이 선결 과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다시 쌓게 되자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백방으로 힘을 합하여 공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려 국론을 분열시켰는가 하면 직접 공격을 감행해서 공사를 방해하고 공갈과 협박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싸우며 일하며 대역사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황을 느헤미야 4장 16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17절에서는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방해가 많았으며 이 일을 꼭 이루어야 우리 민족이 살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늘 6장 1절 끝부분을 보면 그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을 때 원수들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교란과 협박과 음모를 꾸며서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이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흉계인 줄을 갈파하고 거절하고 맙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일이 아직 문짝을 달지 못했을 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의 재건 사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성문짝을 만들어서 달고 문을 닫으면 침공의 기회가 그들에게 없어질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수들의 흉계를 꾸며 도전해 오는 것은 이 마무리를 못하게 해서 성벽을 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흉계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충실하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했고 드디어 6장 15절 말씀을 보면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고 7장 1절을 보면 문짝을 달고 경비를 튼튼히 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많은 원수들의 도전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성을 재건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입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에서 하나님께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잘난 탁월한 느헤미야입니다. 세계 대제국의 호위무사 그리고 고문이었습니다. 정책을 왕과 의논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기고 그리고 무술이 뛰어나고 정치적 판단력이 탁월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던 느헤미야서가 13장 중에 12번의 느헤미야가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한 구절에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하는데 대역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 몇 가지 힘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인 느헤미야의 신앙과 용기와 지혜의 힘이 컸기 때문에 이 대역사를, 이스라엘을 비로소 나라로 세우는 역사를 이루어내고 맙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어떤 난관도 극복하리라고 하는 굳은 용기와 난국을 대처하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국 교포들은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경제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한국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답니다. 어느 집단이나 공동체가 느헤미야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갖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란 느헤미야처럼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미국 대통령 레이건은 1983년을 성경의 해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설을 통해 퇴폐와 부조리, 부패로 치닫고 있는 모든 현실이 갱신되고 새로운 미국을 건설하려면 성경애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성경을 사랑하는 대통령, 지도자로 세우고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철저한 신앙이 난국을 극복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성공한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의 협동심과 통일된 의지 때문에 이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대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불순 세력도 백성들 속에 있었습니다. 배신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체 백성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힘을 모아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든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싸우면서 일했습니다. 어제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식당을 개업해서 5년 동안 살아남은 식당이 17%밖에 안 된다. 할 것 없으니까 식당이라도 하자. 그래서 폐업의 아이콘이 됐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속에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백성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등장해야만 대한민국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백성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힘을 모아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든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싸우면서 일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지도자들의 염려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부와 자유와 힘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1등 국민 소리를 듣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천대받는 3등 국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한다고 합니다. 지상 천국인 양 동경받던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범죄 왕국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미국 지도자들의, 뜻있는 지도자들의 염려라고 합니다. 우리 한민족도 단합하고 힘을 한데 모으면 한다면 틀림없이 얼마든지 발전하고 뻗어나갈 가능성을 지닌 민족임이 분명합니다. 캐나다와 미국, 유럽에 수출되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는 대단한 인기가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가장 부러워한 것이 한국에 대단히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과 LG의 휴대폰과 TV 그리고 세탁기는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새 역사를 창조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다시 느헤미야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지도자를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난국을 타개하고 대역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한국의 현실은 서로 불신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뜻은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튼튼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셔야만 대역사가 완성될 뿐만 아니라 민족이 흥성할 수 있다는 철저한 신앙의 소유자로 기도를 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교회 호젓한 산속에 들어가면 연어 양식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연어가 자라면 개울을 따라 태평양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태평양으로 떠내려간 연어들이 4년 내지 7년이 지나면 암수 짝을 지어 자기들이 자랐던 양식장을 찾아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알을 낳기 위해서 수백 킬로가 되는 험한 계곡을 거슬러서 상처투성이가 되면서 자랐던 양식장을 찾아 올라와서 알을 낳은 후에 거기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품을 떠난 채 돌아올 줄 모르는 사람들에 비하면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할 줄도 모르고 보답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교훈적인 이야기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자신이 생기고 컸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배울 것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그리고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찬송가 작가 호코스가 읊었던 대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은 진리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의 놀이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새로 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모두가 다 포로로 돌아가 버리고 수도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않을 정도로 버림받은 민족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일으켜 세우고 에스라와 같은 목숨을 건 지도자들이 나라를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역시 같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우시고 지키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 내려주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신 바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잘 마무리하셔서 가치 있는 인생의 흔적을, 이름을 남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무엇을 했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남은 생애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인생을 잘 마무리하셔서 복된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무리가 오늘 우리의 숙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후회함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한데 이 2016년도 우리가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동시에 2017년을 잘 준비해서 은혜보다도 복된 해를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청중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